이 밤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하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자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자백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회개 혹은 자백이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개하게 되고 자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회개와 자백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기도 모임 때 박우기 집사님이 간증할 때 자기 동생에 대해 자백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백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박우기 집사한테 개인적으로 동생한테 말하지 말고 교회에 자백하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자백하길 원하시구나, 그걸 내가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원하시니까 실제로 이런 거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듣고 지식으로 흘러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선 회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 56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침례 요한이 맨 먼저 신약의 회개를 전파했는데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오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입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회개는 우리가 양심에 악을 깨닫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문제된 것을 자백을 한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막 군병들도 나와서 회개를 했고 혹은 세리들도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면서 뭐 잘못한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진회하였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죄들을 사함하는 회개를 처음 침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들이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무수하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까지 죄를 세일 수 없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빚진 자라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 죄들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이 씻겨진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하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복음 믿을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믿을 수 없습니다. 우선 먼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복음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게 하나가는 시작이에요. 시초기다. 시작. 우린 양심에 저촉이 되고 문제 있는 것이 기억난다고 하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예수님은 다 세상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누구한테 오셨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고 아는 죄인이 있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 자기 죄를 보질 못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 죄를 못 봐. 양심의 꺼리낌도 없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걸 못 봐. 보이질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 죄를 불러 회개시 왔다. 예수님은 누구 만나 오셨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 만나 오신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신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 회개시키고 오셨다. 이 밤에도 우린 자신에 비추어서 내 죄가 무엇이 있는지 잘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찾아오셔서 회개시키시러 오신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죄를 범하게 되면은 경계하고 조심하라. 죄를 범하는 사람과 친구 되지 말아라. 경계하라. 그 몸을 다스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짓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같이 죄를 짓게 돼 있어. 물들게 돼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 나한테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경계해. 그러나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기 회개는 뭐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깨닫고 와서 중심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회개.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가서 진정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얻어 하루에 7번 죄를 지어 또 죄를 짓고 또 중심으로 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와서 잘못을 고해야 용서하지. 잘못을 고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잘못을 고해야 용서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린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죄들을 다 우리가 알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어떤 죄가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사람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사람 앞에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아. 사람 앞에 용서받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람 앞에 먼저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 중심으로 와서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잘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고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큼 용서하느냐? 이런 뭐지 7번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 회개하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한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아요. 중심으로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흘리신 피는 우리가 회개할 때 씻어주셔요. 여러분,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씻어주셔요. 회개 안 하면 씻어주질 않아. 회개해야 씻어져. 여러분, 죄를 우리 무수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회개하면 다 씻어주신다고. 수천 가지 죄도 다 씻어주신다,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는데 씻어주실 리가 없어요. 회개해야 씻어주신다. 그러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일까요? 예? 외적 충만한 성령입니까? 예? 아니면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입니까? 십자가 죽기 전에 성령 받은 거 있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성령, 어떤 성령을 의미하느냐? 1번 맞는 사람, 1번 맞는 사람, 2번 맞는 사람, 2번은 뭐예요? 십자가 이후의 성령. 예? 나머지는 뭐예요? 최영호 집사. 예? 어떻게? 잘 안 들려, 이상하네. 2번? 십자가 이후의 성령. 확실하게 딱딱 또박 얘기, 듣게 얘기해줘. 듣기 좋게.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예? 내가 귀가 다 안 먹었으니까 나에게 듣게 얘기해줘. 그것 훈련 받아야 돼, 최 집사도. 나한테 듣게 얘기하면 딴 데가 다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물을게. 다시 한번.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이냐, 죽으신 이후의 성령이냐? 십자가 죽기 전에 성령은 외적인 성령, 구약시대 역사진 성령, 예? 침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받은 그 성령, 예? 그 성령이냐? 아니면 십자가 위에 생명 주는 영을 바꿔주신 성령,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 예?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냐? 1번 맞는 사람, 1번. 다시 한번. 2번 맞는 사람, 2번. 비슷해. 여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니까 2번이에요, 2번. 예? 외적인 성령이 아니고, 이 성령은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복음 20장 이후부터는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의미해. 근데 그것이 외적인 성령도 포함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예. 회개하면 성령 받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받으려고 안 된다고. 회개하면 성령 주신다. 이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항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거역하는 자들은 책망, 이것은 징계예요. 책망보다 한 단계 나은 게 징계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 대항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그렇게 버리지 말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징계하라.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단에 쫓지만 말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징계하라. 우리는 거역하고 누가 대항하면 화가 나. 화가 나서 화를 쏟아내고 책망하고 막 야단치는데 그 보통 책망이 보통 내 혈기가 나간다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저희 회개하면 주실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하더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책망 혹은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온유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할 길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진리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주변에 우리가 보통 자기를 대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거 참기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그걸 안아주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것도 안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징계하라. 거역하는 자를 눈치 보고 쫓아내거나 뒤에 비방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안아주라. 안는 마음으로 징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실지 모른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 회개하면 그도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이런 사람들이 위치가 어디인 사람이에요? 예? 위치가 어디요? 예, 성소에는 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혼이 거듭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아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말씀도 내가 받고 또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하고도 혹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타락한 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성도까지 체험했다가 세상 밖에 나가도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노름하고 막 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자, 땅이요. 이 땅이 그 비를 맞았어. 비를 먹으면 이제 곧 봄이 돼가지고 이제 봄비가 내리면 땅이 봄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흡수를 해서 그래서 그 이제 그 씨를 심어요. 씨를 심고 가꾸고 씨를 심는다. 그래서 심어서 밭 가는 데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비를 받아서 촉촉히 비를 받아가지고 씨를 뿌려서 밭 가는 자들 농부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는, 채소를 맺는, 배추를 내고 혹은 우리가 심은 상추 쑥갓을 내고 채소를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된다. 저주함에 가깝다는 건 뭐냐? 저주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주받은 건 거의 똑같다. 저주함에 가깝다. 그래서 마지막은 불사함이 된다. 육체의 곤 못 받는다는 뜻이죠. 불사함되는 것은 육체의 곤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자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생명의 떡도 먹고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사도 맛보고 이런 사람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혼이 거듭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주 은혜를 주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밭가는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 밭가는 자들이 우리에게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잘 자라가지고 여기 이 열매를 맺으면, 말씀 열매를 맺으면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 은혜는 혼자 도마다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알고 깨닫고 많이 받고 그랬어. 말씀도 많이 알아. 은사 참여도 했어. 근데 그 결과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씨에 대한 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 사람들 죽이고 막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막 입히고 어려움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열매 맺어. 그렇게 하면은 버림당한다래. 이게 타락한 자다. 오늘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성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히브리서 6장은 그런 사람도 의미해. 혼이 겁난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몸이 고맙지 못한다. 이게 타락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혼이 거듭나고 은혜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 내가 받고 빛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소리 끼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버림당한다. 하나님 앞에 말씀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는 사람은 회개할 게 잃어버린다. 회개할 수 없다.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아직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서 혼이 거듭나게 되면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 그때부터 급속히 성장해서 첫 열매가 될 거예요. 이길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시대가 지금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송새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래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혼이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성령 탐내하기도 하고 많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시 엉겅퀴를 내면 적그리스도 올 때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올 때 회개할 수 없다. 버림당한다. 회개할 게 잃어버린다는 거야. 오늘날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 안 났다 할지라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희마편 입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애를 쓰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열매는 없어. 바깥들에서는 열매는 없어. 그 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 희마태를 입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혼이 거듭나게 돼. 적그리스도 동장할 때 그때 혼이 거듭나. 그때 예수 믿고 그래도 어려움 당하면서 환란이 오고 막 전쟁이 오고 막 이렇게 올 때 그 주의 이름 부르면 그들이 구원받아. 혼이 구원받아. 그리고 후 3년 반 때 그들이 알곡이 돼가지고 올라갈 거야. 후 3년 반.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갈 거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후 3년 반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혼이 구원받으면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에 1400년 반 때에 그때 이제 혼이 거듭나게 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라가지고 후 4년만 들어가서 그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알곡이 될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말씀도 읽고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혼이 거듭나지 못할지라도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진리 보게 돼 알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이름 부르고 그래도 혼이 구원받게 되고 1400만 기간 동안 혼이 구원받고 후 4년 반 때 그들이 알고 잘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혼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살려준 영 대신 성령이 지금 오셔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끊임없이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역사 인도해요. 오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동작하면 틀림없이 1400년 동안에 알곡돼. 이기는 데 된다고. 첫 열매가 된다고. 오늘 15에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시대를 향한 오늘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환란 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교회를 향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환란을 당하고 적그리스도 동작한 이후에 말씀 주신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나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 은혜를 받긴 혼자 받은 것 같고 빚도 많이 받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으면은
버림당한다. 버림당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내 삶을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 끼치고 그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치 안 시킨다. 굉장히 16장은 이게 비밀의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갑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토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하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 올바른 행위, 삶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삶을 통해서 행위가 온전하고 삶이 행위가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또 많이 수고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했어요. 또 인내해야지. 그 삶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내했다. 인내한 사람이 인내한 교회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버렸어. 뜨거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첫사랑 그걸 버렸어. 그걸 잃어버렸어. 냉랭해. 사랑이 식어졌어. 행위를 올바른 게 많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많이 해. 그런데 뜨거움이 없어.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 오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어졌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하라.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가 식다. 은혜가 식어지면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난 잘했어 분명히. 잘못했어. 그 부부싸움 잘못했어. 그냥 책망해서 안 쳤어. 근데 이상하게 내게 은혜가 없어. 헤매. 그 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건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참 이상해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싹 지나가. 사정 은혜가 싹 식어져 버려 금방. 예?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생각이 잡히는 게 아니야. 싹
스쳐 지나가. 그래도 그래. 그 왜 그러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을 잡지 말아라. 그게 해를 받으면 안 된다. 대화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했는데 내가 죽어. 은혜가 떨어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자꾸 졸음이 와. 찬정이 끊어지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 교회도 나기 싫어져. 이상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 무엇이 문제냐? 어디서 떨어졌느냐?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도 내가 받지 못하고 그걸 내가 딱 잡고 얘기하면 그 순간 딱 사망합니다. 그만 싹 식어집니다. 어려워. 금방 어려워져.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가 식어지고 나에게 문제가 은혜가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식어지고 뭔가 답답하면 틀어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디서 뭐가 문제인가?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문제가 있는가? 교회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잘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한다. 정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내게 자꾸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 딴 생각이 오고 희한해. 찬양을 부르도 냉랭해. 뭐 잡혀서 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걸 잘 생각해라. 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회개하면 회복된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은혜 식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그걸 자꾸 회개하면 자꾸 은혜 부어져. 그래서 처음상을 회복하게 돼.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전에가 오니까 졸리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무슨 말씀인지 다 들어오질 않고 멍해. 이상하게 왜 그럴까? 이상하다. 잘 모르겠어. 이상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뭐의 문제입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예배 참석하기 전에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게 딱 생각이 나. 그 불순종했구나. 금송에 내가 왔는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거 회개하면 돼. 깨닫고 회개하면 돼. 그럼 다시 부어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뭐의 문제입니까? 네가 아내한테 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요. 네가 말할 때 그 액센트가 들어갔다. 네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었다. 알려주셔요.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 그리고 자백하면 또 자백해야 돼. 잘 생각하면 대부분 생각이 많이 나요. 생각 안 날 때는 물어봐.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항상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예? 은혜가 항상 있었는데 이상하게 떨어졌어. 식어졌어.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 금식하면 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도 잔잔한 은혜가 늘 있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아 맞다, 감사가 되고, 깨닫게 되고, 뭔가 은혜가 와. 말씀 들으면. 그럴 때 자꾸 그 은혜에 자꾸 은혜를 받아가야 돼. 그 초상 회복해야 돼. 초상 회복해야 돼. 근데 은혜 떨어졌을 때에는 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꾸 나는 안 보고 상대방 생각해. 자꾸 아내가 속을 새겨가지고 하이 속상해 죽겠어. 내가 몇 번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럼 소용없어. 내가 은혜가 없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 자꾸 회개하고, 은혜 떨어질 때만 회개하면 자꾸 점점 더 회복이 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는. 회개해야 되지. 촛대 옮겨지면, 성세 올라갔더라도 촛대 옮겨지면 다시 어려워져. 깜깜해져. 우리는 어떤 말씀을 공식화시키지 말아. 자꾸 어떤 사람은 공식화시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자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식화시키려고. 혼이 겁나면 몸이 곤반다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경우 있어. 공식이 아니야. 수학 공식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 말씀할 때 달라. 때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혼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그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생명호흡 하는다. 이건 공식이다. 그게 나. 그런데 그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성세에 올라가서 혼이 거듭난 다음에 성세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빨리 극도로 변화가 돼버려. 빨리.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세에서 혼이 죽으면 죽을수록 아직 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빨리 변화될 수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 관계가. 그건 이런 거고 똑같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산수를 잘 못했어. 근데 2학년 올라갔어. 2학년으로. 2학년 올라갔어도 산수 못할 경우 있어. 올라가서 다시 금방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2학년 올라갔던 학생이 다시 1학년 내려올 필요는 없어. 거기 있으면서도 부족한 거 빨리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성태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바깥들에서 예수한테 죽지 않으면 배반할 수 없다. 그럼 그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공식화시키지 말아라. 내가 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 하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말씀한 거고 조금 좀 상반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난 물어놔도. 그러면 해답을 주셔. 또 그게 언제 해답을 주셔.
제가 먼저 잘못되는 겁니까? 또 물어. 그 해답을 주셔. 자, 혼이 거듭나서 성태에 올라가면 몸까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혼이 거듭나서 성세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매일 줘.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땅이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맺어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 엉겅퀴를 낸다 하고 삶을 통해서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그게 그러면 회개할 길을 하면 안 주신다. 적고도 환난 때 회개할 길 안 주신다. 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어. 또 여기 에베소 교회는 처음상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삶을 통해서 그런 좋은 일 많이 전하는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처음상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촛대로 옮겨버려. 이거는 버림하는 건 아니에요. 촛대 옮겨버리면 또 깨닫지 못해. 빛이 받지 못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다시 얘기해서 적고도 환난 때라 할지라도 천여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여매가. 나중에 알곡이나 이삭죽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처음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 응?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나를 봐야 돼. 내게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왜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은혜가 좀 어려운가? 상대방 고백을 나를 봐라. 나를. 우린 자꾸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안 보고 상대방만 봐. 자기가 안 보여.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안 보여. 상대방만 보여.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 자기를 봐. 내 부족이 뭔지, 어리가 문제 있는지 자기를 보게 해야 한다. 그걸 지금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이고 일 많이 하고 인내하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잘할 수가 없다. 뜨거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첫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사랑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것이. 내가 봉사해도 뜨거운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해야 된다. 참고 인내해도 뜨거운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이게 오래도록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 촛대 옮겨버리면 깜깜해져 버려. 빛이 없어. 회개해야 한다. 몇 군데 회개를 몇 군데 봤는데,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뭐로다? 예? 회개를 통해서 손 들고 한 사람씩 또박또박 얘기해봐. 회개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죄들의 사함받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함받고, 그죠? 회개해야 사함받아. 또 예? 은혜 회복해.
은혜를 주셔. 회개하면 성령을 주셔.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셔. 더 뜨거워져. 첫장이 회복돼. 첫사랑이. 그렇죠? 또 회개하면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 예? 풍성 열매를 맺어.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는 성장하고 자라가. 죄리 사함받고. 회개의 시작은 양심부터 시작해. 양심에 꺼리는 게 있으면 그 회개해야 돼. 이 시작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죄를 다 지은 걸 다 회개할 수 없어요. 수만 가지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하겠어요? 예? 잊어먹은 것도 많아.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 가운데 회개가 터져. 회개가 터지면 잘잘잘 회개가 나와. 엎드리면 회개가 나와. 몇 날 며칠 회개가 나와. 은혜를 받은 정도만큼 회개가 나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회개가 한 열흘 동안 나와. 열흘 동안. 은혜를 조금 받으면 회개 하루 정도 나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 내가 모르는 것, 잊어본 것도 회개하게 하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 자꾸 회개를 통해 그때마다 회개하면 죄가 씻어져. 지은 죄들이. 회개의 시작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부터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하면 또 회개해야 돼. 내가 상대에게 빚진 거 있는데 그 빚진 거는 놔두고 한번 회개하면 안 돼. 그 빚이 갚아야 돼. 가서 회개해야 돼. 말로 해도 갚아야 돼. 아마도 말로 해도. 그 회개 열심히 하고 자꾸 하면은 자꾸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부어주시면 회개가 터져. 회개가 또 나도 모르는 회개가 터져.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며칠 동안 회개하게 돼. 자꾸 죄를 사함받아. 죄를.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폭포수같이 떠서 터져나와. 은혜 받은 것만큼 회개가 터져나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말씀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에 대해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많은 게 빛이요. 촛대를 경험하게 돼. 촛대를.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성소에 들어왔는가 아직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뭘로 아느냐? 촛대를 경험해. 촛대. 생명의 빛이 받게 돼. 여기 불을 딱 끄면 다 깜깜해져. 예?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빛이 보여.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의 눈으로 이 빛을 봐.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하는 빛이신데 이 생명의 빛은 속사람이 깨어야 속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육신의 눈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육신의 눈은 이 빛밖에 안 보여. 태양빛, 전등빛밖에 안 보여. 그런데 속사람이 태어나야 속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볼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속사람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혼이 거듭나야 그 속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게 한다. 속사람이 거듭나야 성도가 빛을 받게 한다. 성서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 6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 자, 하나님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딱 비춰. 그때 교통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빛을 통해서. 그 빛은 생명의 빛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귄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다음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한다. 여기 우리가 빛에 들어와가지고 빛에서 보고 사물을 보고 물도 마시고 행할 수 있어. 그죠? 빛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우리가 보고 마실 수 있고 행할 수 있어. 우리 속사람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고 행한다. 생명의 빛이 비쳐. 그 빛 가운데 속사람이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또 사도들과도 서로 사귐이 있다. 성도 간에 사귐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질 않아.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 원망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속상해. 나를 우습게 본다.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상하게 가까이 가기 싫어. 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나한테 누가 안 와. 오질 않아. 다가오질 않아. 예?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해. 예,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어둡고 한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없어. 교통이 안 돼.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교통이고 사귀어져.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시험이 들면 대화가 안 돼. 말하기도 싫어. 가기도 싫고. 또 상대방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면 내가 손톱도 이상해. 대화도 하기 싫어져.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해. 그래도 어두운 데를 다녀. 빛 가운데 오기 싫어해. 도둑놈은 그러니까 더 어둠을 좋아해. 도둑놈은. 예?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교통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돼. 성도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자꾸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찬양에 불러주고 싶고 자꾸 말씀 보고 싶고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은혜하면 은혜가 되고 막 기다려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희한하게 교회 가기 싫어져.
빠질까? 오늘 핑계도 가지 말까? 오기 싫어져. 더 피하고 싶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사람끼리도 성도 간에도 빛 가운데 있으면 대화가 통하고 교통이 되고 은혜를 나누게 돼.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게 끊어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 참석하기도 싫어지고 구역 예배도 싫고 예배 수요일도 싫고 자꾸 빠지고 싶어. 핑계대고 조금 늦으면 말이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데 에이 늦었는데 뭐 까짓거 뭐 잘됐지 뭐 그리고 안 가. 내가 왜 이러면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성도 간의 교통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자,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꾸 죄를 짓게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우리가 혼이 거듭난 다음에 성세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빛이 있어. 예? 빛이 있으니까 만 보여. 바깥에는 안 보이는데 빛이 있으니까 보여. 아유, 저 사람 거짓말 시킨다. 저 사람 혈기 부린다. 저 사람 욕심이 있어. 다 보인다고. 다 많이 보여. 이해가 돼요? 근데 보는 거 다 판단해. 에이, 기도 많이 하고 막 헌적 울고 그러니 이 욕심이 있구나. 이 혈기 있구나.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해. 이게 어려워. 근데요, 성소에 올라가서 보는 것마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자꾸 보는 때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미워하고 판단해. 치치, 웃기고 해서 성경 많이 봤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판단한다고. 예? 성경 많이 본 사람은 너희들 내가 성경 얼마 본지 알아? 나 20번 읽었어. 나 한 번도 못 읽었지? 판단해 금방. 예? 성경 많이 읽고 죄를 지어. 죄를 지은다고. 이게 영적 교만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혼이 거듭나가지고 성세에 올라가면 더 빛이 보이니까 더 많은 죄를 지게 한다고. 그때마다 자신을 보고 회개해야 돼. 보이는 것마다 회개해야 돼. 보일 때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좀 읽었다고 안 보는 사람 내가 판단하고 자꾸 비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교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회개해서 그거 죽어지면 큰 유익이요. 예? 틀림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비방하고 판단해. 어려워.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 비방 판단하면 이게 어디냐? 그리고 내가 은혜가 식어져. 은혜가 안 돼.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지금 회개하면 돼.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는 사람보다도 성소에 올라간 사람이 회개할 거리가 더 많이 보여. 이해가 돼요? 예. 왜? 막 보이니까 자꾸 회개.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지할 때마다 자기를 보고도 회개하게 돼.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적이 안 보이는데 성소에 올라오니까 많이 보이니까
그 때문에 자신을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도 혼이 거듭나가지고 성소에 올라가면 훨씬 많이 보여. 많이 보여. 회개할 거리가 많아. 엄청 많아.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성소에 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죄가 자꾸 더 드러나 보여.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 보면 다 알아. 아, 이 사람이 성소에 와가지고 지금 좀 빛이 받는구나. 회개하고 그냥 보면 못 봐요. 성소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더 죄를 자기 죄가 보이니까 정말 상대방을 정죄하지만 그건 나에게 있는 거거든. 내가 정죄하는 것마다 내 속에 있는 거야, 틀림없이. 그거 회개하게 돼. 점점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성소에 있는 사람이 모든 지은 죄들을 더 많이 사함받아. 이해가 돼요? 더 많이 보이니까 더 많이 사함받아. 아예 목사님 또 먼저 보내고 틀렸는데요. 뭐 틀렸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 근데 그것은 불못에 안 가는 사함이에요. 불못에 안 가.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거는 회개를 통해 사함받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한 50%도 못해요. 회개 안 보이니까 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회개 많이 하긴 해. 그러나 다 사망은 아니에요. 성소에 올라가면 더 많이 회개하게 돼. 이 회개는 이 죄들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사함받는 것은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직 남아있어. 왜 남아있느냐? 내 속에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성소에 와서 빛 가운데에서 교통하면서 자신을 보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죄들이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예배는 이거 해야 돼. 구역예배 좀 만나서 자백하고 회개 이거 해야 돼. 많이. 예? 그게 없는 구역예배는 죽은 구역예배예요. 그 자백이 막 나와야 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8절다. 합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빛 가운데 거해야 죄가 보여. 예? 진리의 말씀 내가 먹고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빛 가운데 가면 내가 내 속에 보여.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그 제일 많이 보여. 자기 속에 죄가 보이니까 더 회개하게 돼 있어. 보여야 회개하지. 그런데 어두우면 자기 죄가 안 보여. 내 죄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죄만 보여. 예? 남편의 허물만 보이고 아내의 허물 보이고 자식의 허물 보이고 시어머니의 허물만 보이고 교인끼리도 계속 남의 허물만 보여.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이 이사 오기 전까지 기점이요.
예? 여기 이사하고 전까지 서로 막 엄청나게 막 비방해. 서로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끊임없이 엄청 많았어. 그런 사람 지퍼에서 넘어갔어라. 비방한 사람들. 그래도 여기 온 사람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예? 엄청 많이 비방해. 판단하고. 왜? 자기가 안 보이니까. 상대방만 보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 보고 상대방만 보여. 근데 빛까지 들어오면은, 성에 들어오면은 상대방을 보면서 나도 보여. 내가 보여. 자꾸 보이니까 자꾸 회개하게 돼. 여러분, 내가 보일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사함받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백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1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것은 마귀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불문에 안 들어가.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아있어. 죄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서 교통을 통해서 죄들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죄들이 사함받아.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게 돼. 자기 죄를 자꾸 회개하게 돼.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의 속에, 빛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죄가 안 보여.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이제 자백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자백은 두 번 나와요. 두 번. 자백은 두 번 나와요. 여기 요한일서의 1장에 자백 한 번 나오고 로마서에서 한 번 나와요. 이 자백. 이 자백은 뭐냐? 내가 내 속에 진리가 있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시며. 자, 자백하면 뭐가 좋으냐? 자백하면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신다. 용서 사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 자백할 게 없어져 버려. 이해가 됩니까?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백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 자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죄를 사함받아. 그리고 깨끗함 받아. 그리고 악령이 몰아내죠. 자백할 때 악령이 빠져나가.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마음속의 죄가 깨끗함 받아. 근본적으로 우리 속의 죄가, 마음속의 죄가 깨끗함 받아야 더 죄를 안 줘. 이게 죄가 있으면,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또 씻고 또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그래. 이해가 돼요? 근데 자백을 통해서 악령이 빠져나가고 우리 마음속의 죄가 깨끗함 받아. 그러니까 그거 죄가 깨끗함 받으면, 사함 받으면 더 죄를 짓지 않아, 이제. 그 부분은. 자백은 누가 하느냐? 성소에 올라온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내가 먹고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성소에 올라오는 사람이 자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깥에서는 물론 회개도 해. 성소에 올라와도 회개해야 돼. 그러나 바깥에서는 양심을 통해 회개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자백이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악령을, 우리 속에 있는 악령을 뽑아낼 수도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죄도 사함받지 못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거듭나고 성소에 와야, 올라와야 악령을 뽑아낼 수 있고 우리 마음속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백은 성소에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백은 너 가서 그럼 자백하라 하면 사람이 자백해야 돼. 사람 앞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백하라면 자백하는 거예요. 공유 앞에서 하면 공유를 자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돼. 자백은 반드시 성소에 올라온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자백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에서. 근데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깥들에 와서도 바깥에 어차피 회개했다 할 때도 또 죄죠. 예? 판단하고 또 회개하고 또 판단하고 또 회개 또 해. 그런데 성소에 올라와서 자백을 통해서 지은 죄들도 사함받고 우리 마음속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령을 뽑아내죠. 자백을 통해 뻗어나간다고. 자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백을 통해서 자기 뭐 쑥 빠져나간 게 다 경험한 사람 다 있어. 부분적으로. 뭐 쑥 빠져나갔어. 자백은 자기 염치심은 다 내려놔야 돼. 부끄러운 건 내려놔야 돼.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가서 자백하면 상대방 죽였어 오히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 안 듣고 자백을 해 가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렇게 미워하고 내게 잘못됐습니다. 얘 봐라 이거 나 이렇게 미워했구나. 오히려 더 시험 들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지만 아무것도 더 시험 들어. 그리고 부서 만들 필요 없어.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해야 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 자백하는 거다. 이게 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이 죄들은 바깥에서 회개하고 또 사함받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이런 거 또 많이 또 채워져 예수 믿고도 그건 또 죄를 또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인 죄를 소멸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 악령을 뽑아내 주시죠. 그래서 죄를 이제 이 자백을 통해서 죄가 끝나버려.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던 게 싹 없어 끝나버려. 미워지지 않아. 판단이 안 돼, 이상하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소에 올라가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고 보이게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하게 된다. 로마서 14장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하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백은 언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돼 있어. 무슨 일 자백하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자백하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죄들, 예? 우리 속에 내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지은 죄들, 이걸 심판대 앞에 자기 자백하게 돼 있다. 이해가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이 자백은 두 가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1장에 한 번 있고 심판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자백하면 심판대 앞에 자백하기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돼요? 오늘 자백하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 자백하게 돼 있어. 그 자백하고 지금 고난 어려움 당한. 자백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나는 이 핸드폰이 얼마큼 좋은지 몰라. 자백을 딱 치니까 딱 두 군데 나오더라고. 예? 핸드폰에. 자백의 내가 요한일서 1장하고 로마서 14장이 딱 나와. 이거 깨달아서 너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난 너무너무 소중해, 핸드폰이. 예? 회개는 59번 나와. 딱 나와. 쫙 읽어봤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백하는 건 뭔데 하냐? 우리가 성소에 올라와서 성도 경험한 사람들이 틀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백할 말씀해 주시죠. 그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백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백할 게 없어져 버려. 오늘 만일 우리가 성소에 생활하면서 자기 염치, 체면,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백할 게 남아있어요.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자백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이 자백은 성소 바깥들에서 회개하고 회개 많이 하고 돌이킨 사람이 혼이 거듭나야 자백이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자백할 수 있어. 이 자백을 통해서 죄들이 사함받고 믿으면서 지은 죄들도 다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적인 죄가 깨끗해져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속에 있는 악령이 뽑아져 나오고 그래서 죄를 더 안 짓게 된다. 이 자백을 통해서. 자백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아무튼 성령의 감동이 와서 회개하든지 아무 성령의 음성도 자백하든지 우리 교회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백을 통해서 일어날 성장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백하라고 말씀하셔. 회개하고 자백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바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선포됐어요. 나 그걸 들었어. 회개가 자백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가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또 혹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늘 교회 시작 가운데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꾸 회개시켜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혼이 자백을 통해서 죄들을 사함받고, 우리 속에 죄가 사함받고 악령을 보내내고 변화받아서 그 깨끗하게 하시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기는 자의 이 시작이 시작.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길 가려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동할 때마다 꼭 회개하셔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어야 돼. 염치, 체면, 생각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가운데 찬양하면서 어떤 감동이 어쩌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해. 통치하지 못 받아. 딱 오면 딱 순종할 수 있어야 해. 부끄러워서 생각 때문에 통치받지 못해. 여러분, 이제 하면 통치받기를 사모해야 돼.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무슨 말 하든지 합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세계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사람 앞에 자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봐요. 그럼 자꾸 가서 하라고 그러시면 사람 앞에 가서 해야 돼. 성령의 음성 분명히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게 없어집니다. 자백을 통해 치유받고, 자백을 통해서 사함받고, 자백을 통해서 악령이 나갑니다.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듭시다.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7창 부르시고, 주 예수 7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